사사기에 흐르는 피, 오늘 6번째로요. 보쌈당한 실로의 요인들, 이런 제목으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관련 귀절이 되겠어요. 사사기 21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야베스 길르앗 여인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오히려 부족하므로 16절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으니 보라 베델 부편 루거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네, 보쌈에 이제 사전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쌈 그러면 돼지고기나 이제 수육 같은 거를 이제 절인 배추잎이나 상추에 이렇게 보자기에 싸듯이 싸서 이제 먹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쌈 정식도 있고 뭐 이제 그런데 그런 의미뿐이 아니라 사람을 보자기에 싸는 행위. 이제 옛날 한경도에서 시작됐다 그러는데요. 일종의 이제 약탈혼이죠. 약탈혼으로 남자가 여자를 큰 보자기에 싸서 둘러매고 자신의 아내로 삼는 거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흔치 않았던 시절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과부 보쌈, 처녀 보쌈이 성행했다고 한다. 그래 성경에 나오는 보쌈의 예가 뭐가 있을까? 여기 사사기에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전에 이제 또 성막집으로 옮길 때 레위 자손이 레위 자손 중에 오앗 자손은 성종 기물을 커다란 보자기에 싼 후에 어깨에 메고 옮겼어요. 그래서 민수기 4장 4절 보시면은 고앗 자손이 해막한 지성물에 대해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 위에 해달의 가지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진석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이런 내용이 보자기로 다 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로에서 춤추는 여인들처럼 이제 보자기에 보쌈당하듯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부될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날 홍사 보자기로 우리를 보쌈을 다 이제 해가지고 어깨에 메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다. 이제 이렇게 그런 장면이 이렇게 글로죠 이제 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사기의 본문 배경이 뭐예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자기 부금에서 사는 그때 당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매우 시대적으로 영적 암흑기였고 윤리와 도덕이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사시대 때 아주 경건해야 되는 레위지파,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는 게 일이 말이 안 되는데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첩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첩을 찾아서 이제 장인 집에 갔다가 오던 길에 베냐민 땅에 베냐민 지파에서 동네에서 이 첩을 윤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성폭행을 당한 이 첩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는 죽어 있어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 시체를 가지고 돌아가서 12토막을 해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때 그냥 12지파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동족끼리 아주 이
베냐민 지파를 이거를 버릇을 이제 단단히 고쳐놔야지.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제 막내인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족끼리 이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될 위험에 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감지한 이 위험을 감지하는 형들 지파가 야, 이러다가는 남은 베냐민 남자를 다 멸절시키면 우리 12지파인데 11지파밖에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남자를 위해서 이제 처녀를 구해서 이제 이렇게 시를 이어가야지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께 베냐민 남자에게는 우리 딸을 절대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맹세하고 막 동족끼리 전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그 지파의 남은 남자들에게 이제 그 처녀를 이제 이렇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 또 해를 이제 쓰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지파의 족장들이 이제 꾀를 내가지고,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맹세했기 때문에 안 되고, 절기 때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도표로 이제 이렇게 한번 대조를 해봤는데요. 1차 이제 보쌈은 성종 그 기구들을 청색, 자색, 홍색 보자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이동을 했듯이 이게 이제 영적으로는 그때 당시 사사기 당시에는 이제 실로에 와서 이게 아마 초막절 이제 절기 때 이때를 이제 찬수를 노린 거죠. 합법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딸도 베냐민 지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초막절기 때 이제 그 절기 행사 때 이제 무도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인들이 이제 춤을 출 때 이때 베냐민 이제 용사들 남은 남자들 베냐민에 의해서 너희들이 요령껏 네 신부감 니네들이 알아서 보자기에 싸서 보쌈 해가지고 빨리 너네 땅으로 가서 너의 신부를 삼아라.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그냥 성경에는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쌈 당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정식적인 그런 결혼이 아니라 약탈 이제 그 여인을 약탈하고 이렇게 탈취하고 이제 강제로 낚아채고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본인의 그 의사에 관계없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얘기가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제 갖고 오면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실로거든요. 실로가 뭐냐? 안식의 장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안식의 장소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몸이 되셔서 이제 교회 실로에 누가 나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치 그 보쌈을 강행했던 베냐민처럼 베냐민의 남자처럼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보쌈 당한 자들이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민수기에 나온 이제 홍색 보자기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보혈에 보쌈을 당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 인생길에서 딱 낚아채신 거예요. 아주 보혈의 보자기로 다 이제 우리를 이렇게 딱 싸셨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1차 이 보쌈은 이제 구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2차
보쌈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이제 슈거로 표시를 제가 했거든요. 슈거는 보자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제 거대한 이제 자석이다 마치 끌어올리는 이제 슈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1차 보쌈을 당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마지막 때 공중 재림하신 그리스도에게 휴거로 보쌈 당해야 되는 거예요. 휴거 자석으로 휴거 당해야 돼요. 자, 휴거라는 뜻은 낚아채다, 끌어올려지다. 휴거가 이 랩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끌어올리다, 낚아채어지다. 그러니까 춤추던 여인들이 보쌈 당한 것도 자기 의사와 관계없는 거예요. 베냐민 그 아주 강한 남자 위에서 그냥 보자기에 그냥 쌓여지더니 어깨 메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마치 이런 거라는 거죠. 보혈의 보자기로 우리를 이제 딱 싸셨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는 휴거도 하늘에서 커다란 이 자석에 쫙 끌려서 이제 이 자석에 끌려서 여러분 자석은요 조금만 이 철 성분이 있어도 다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도 이제 이 지상에서 다 이제 자력에 의해서 그냥 쭉 빨리 올라갈 텐데 이거를 이제 휴거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51절에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호련히 갑자기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이 단어가 휴거거든요. 공중에서 주로 영접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도 관련 또 비슷한 내용이 테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 끌어올려 이 단어가 랩처가 되겠습니다. 휴거된다는 거예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1차 구원은 홍색 보자기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주님의 보혈이죠. 홍색 보자기 민수기 아까 4장 4절에서 봤죠. 주님의 보혈에 보쌈당한 자들은 이제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기물로 보시고 보혈에 홍색 보자기에 아주 귀하게 싸매셔가지고 당신의 신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로 오르셨다. 베냐민의 그 강한 남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골고다 십자가로 오르시고다 이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2차 이제 보쌈은 이제 휴거인데 휴거는 이제 강한 이건 보자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강한 자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정절을 지킨 신부잖아요. 우리는 신부들을 마지막 공중재림 때 보혈로 쌓여있는 신부들을 강력한 휴거의 자석으로 끌어올리신다. 이건 그래서 강력한 이 자력은 뭘로 끌어올리느냐? 예수의 보혈이에요. 왜? 출애굽 때 피가 묻어있는 곳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듯이 피가 묻어있는 자만 지옥의 블랙홀에서 블랙홀을 이제 끊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은 조금만 죄가 있어도 지옥이 끌어당겨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자는 이 자력에 의해서 우리는 하늘로 외쳐 끌어올려진다. 이렇게 또 이제 대조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요. 이 보쌈 당하는 것은 이제 불강력적인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힘이 없고 연약한 여인이 강건한 남자에게 갑자기 보쌈 당하면 거의 불강력적인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불강력적인 이제 은혜인데 이게 연약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낚아채심 보쌈을 당하는 것은 이제 칼빈이 얘기했던 장로 칼빈의 5대 교리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네 번째가 불강력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어떤 한 인생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저항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냥 보쌈, 낚아챔을 당하는 거죠. 이게 은혜죠. 큰 은혜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힘이나 지식이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낚아채심, 보쌈으로 이루어진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보면은 5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딱 맞아요. 우리는 구원받기에 전적 타락했어요. 조금 더 선한 구석이 없어요. 전적 타락과 무능. 두 번째는 아주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사람 이런 조건 걸고 그런 게 없어요. 또 제한된 구속이고 아주 불강력적인 이제 은혜, 하나님이 낚아채시면 되는 거예요. 또 성도의 견인, 이제 5번째 교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택했고 구원한 성도는 끝까지 견인차에 막 끌려가는 차처럼 견인에 가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보쌈을 2번 당해야 한다. 첫 번째는 구원의 시작이죠. 이제 보혈의 보자기로 이제 보혈의 공로로 보쌈을 당하고 2번째는 이제 완성 휴거를 당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구원의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했으면 지금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안 왔어요. 휴거가 돼야 완성이 되는 건데 구원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진행은 사도 바울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2번 휴거까지 이제 우리가 가야지 된다.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